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잘 산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 참 잘 삽니다 하는데 이 잘 산다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산다, 환경이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기 담긴 의미는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다한다. 우리 도덕 윤리를 지키며 또 가치 있게 산다는 인간의 도리라 그럴까요? 인간의 도리, 사람 노릇, 사람답게 산다. 그럴 때에 잘 산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산다는 말을 쓸 때에 후자보다는 어디 쪽에 치우쳤습니까? 전자 쪽에. 부자다, 부유하다, 환경이 좋다. 여기에 이제 두고 그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도다, 제자도를 가는 사람,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뭐합니까? 걸어가는 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도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왜 16장 24절을 말씀하시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앞쪽에 있죠. 조금만 앞쪽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 하는데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나 네가 이걸 안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막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21절 이하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이라 그러죠. 1차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말이라 부활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돌변하지요.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16장 24절이에요. 이 16장 24절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 공생애 가운데 2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3년차, 1년 남은 3년차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적어도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받고 동거동락했겠죠.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 대중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리고 무리들에게도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 속에 섞여서 들었고 따로 이들에게 또 모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 제자들은 2년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들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24절인데 24절 앞부분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지. 여기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유사한 순환과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7, 58절을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나 새는 고정된 장소에 쉬거나 또 잠을 자지만은 예수님은 고정된 장소 없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시며 다니시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 신앙의 길은 올레길이 아니다. 들으셨습니까? 저만 들은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길은 올레길, 산책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올레길 걷듯이 산책로로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격, 흔히 제자도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제자도로, 제자도의 두 가지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알면서도 이제 잘 순종이 안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부인하다는 것은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버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철저한 자기 포기를 말하죠.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과 어떤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 사람, 옛 본성을 철두철무하게 뭐 하는 겁니까? 굴복시키는 것. 내 뜻, 내 소원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4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 그 정욕과 탐심이 뭐냐? 앞절로 나가면은 5장 19절부터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기 전에 육체의 일이라고 소개한 15가지.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런 용어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데 말씀드렸죠?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요구하시고 당신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일당의 스승들은, 지도자들은 당신은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안 하면서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자기는 속 빠지고 혹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저 같은 지도자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천하지 않냐고, 나는 순종하지 않냐고 성도들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이런 삶이죠. 물론 완벽한 지도자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과 점점 더 근접해가는, 그분을 더 닮아가는, 인격과 삶이 닮아가는, 하루를 지나면 하루를 지날수록 더 주님과 가깝고 또 말씀과 가까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성장이고 성숙이 아닐까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한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사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 가운데 최고의 자기 부인 뭘까요? 성육신이라 그랬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보다 더 자기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를 낮추심이죠. 바로 사람의 몸. 그뿐입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삶 자체도 공생의 3년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또 순환 십자가 앞에서도 충분히 무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뭐 하신 겁니까? 참으신 거죠. 인내하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상까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하게 사셨고 마지막 자기 부인의 꽃봉오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적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죄가 있는 분이 죽으시면 괜찮아요. 그 당시 최고의 사형틀이 십자가 틀 아닙니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큰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부인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 부인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 2년 이상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보면 바로 앞쪽 23절에 16장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자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앞선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자기만 남습니다. 결국 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부모의 환경이 어떻든 어린 시절에는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를 보고 가정 환경을 보고 요구할 걸 요구하고 내릴 걸 내리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는 가정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신자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점점 더 성숙계로 나아가야 되죠. 수도비 아닙니다. 나 끝나? 아니에요. 성화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성화.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영화의 몸으로 들어갈 때까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영화에 들어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계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되죠. 수도비 아닙니다. 수도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만 생각했던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만 좋으면 된다고 했던 어린아이 신자가 점점 자라가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제목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 속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부로 사신다면은 한쪽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같이 자기 부인 돼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아내 중심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내가 중심, 구심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믿음이 더 좋은 쪽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게. 아내가 가정에 그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신 가정이 우리 한국 사회가 대부분이라면은 누가 먼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이 집에 아내가 먼저 바뀌면 좋겠다. 아내가 변화되고 아내가 부인되면 남편들은 주로 우리나라 정서가 전반적이에요. 아니다 하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돛대입니다. 내 남자 하늘입니다. 우리 집 여자 아무 땅이에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내 의존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부터 했어. 40대, 50대까지는 마트 이름 이후 서울 넘어가는 데 가면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거기 가면 서점이 있어서 당신은 책 보고 책 고르고 있으라 하면 아내가 나오면 태워오면 되는데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작은 마트를 가도 밀고 따라가고 있어요. 나 고를 별로 기회를 안 줘요. 해로워요. 햇반 해롭고 밀가루 많이 더 해롭고 라면 해롭고 라면 상자 떼기로 사놓고 싶은데 안성탕면 이야기 되게 워낙 좋아하니까 안 돼요. 기름기가 있어요. 몸에 뭐가 생겨요.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이 밀고 따라가는. 근데 나만 그런가 보니까 길 건너 저 마트에 가봐도 우리 또래는 다 밀고 가고 있어요. 어느 남자가 앞장서서 자기가 사지를 뭐하고 마누라 졸졸졸졸 따라가. 내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젊은 분들도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60이 넘으신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다 밀고 가고 있어.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남자 뭐를 이렇게 낮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고 그래도 그런 분위기라면 아내 쪽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선된다면 둘 분 다 되면 좋겠지요. 아래 때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면은 대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우리 제자도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십자가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저 해석입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죽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기장측이죠. 이준평 목사님이 별세신학 고인 되셨어요. 이분의 목회 색깔, 별세 목회, 별세신학.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누구는 산다? 예수는 살고. 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야 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 당시로 본다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오늘을 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사명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 사명, 자기 사역.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이고 사역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고난과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죽음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장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바울에 대하여 증언하고, 어떤 증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막 말을 해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묶여서 죽습니다 해도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사명을 생명 위에 두는 거예요. 뭐 우리는 생명이 하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이 뭐 2개, 3개 되나요? 똑같은 생명 하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당신이 죽는다고, 심지어 그 뒤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21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아가보가 이야기하죠. 바로 결박당합니다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21장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십자가예요. 사역이 십자가예요. 그렇지만은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레길이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 길을 가려가면서 수많은 가로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협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면, 내 사역이라면, 내가 할 일로 주신 것이라면, 주님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가신 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길로, 사역의 길로 가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는 첫째는 사역, 사명이라면, 둘째는 저는 믿음을 따름으로 챙겨난 온갖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하는, 헌신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족들도 각자, 이전에는 유교적인 집안, 이런 집안에는 어른 중심이잖아요. 아랫대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유대인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문화, 유교권 문화 속에도 쫓겨나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리고 쫓아내고
이게 22년 전에 저희들이 이 교회 예배당이 조영동이라는 곳에 있을 때 박모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의 시댁이 천국이 아니고요. 청도 신원, 천국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청도 신원교회라고 아십니까? 우문댐 저 끝자락에. 그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겨울가게 있죠. 상계리가 나옵니다. 상계리. 야, 이 집사님 도움이 된다니까 이때 지금. 뭐 맞아야 하지, 그죠? 상계리 가기 전에 신원교회 그 시댁이에요. 그 조영동에 우리 30평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본당은. 거기 안에 또 장로님이 다락방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나무 계단을 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제사 지내나 제사 못 지냅니다. 우상숭배 못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거기 머문 거예요. 그게 불과 20여 년 전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워낙 자위권이라고 각자 아이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밀어주고 어른들도. 그런데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때에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뭐 몇 대째 너로는 집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종조모라 그러죠. 새집 할머니가 못두겠어 명절에 제사 지내러 안 온다고 삿대질을 하는 게 눈에 선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예? 종조모입니다. 못두겠어. 너가 잘 되는가 보자 그러고 못두겠어. 막 우리 집을 추석입니다. 추석 때 막 조상도 모르고 이것들이 하고 그런 시절이 불과 20 몇 년, 30년 좀 됐나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이고 사역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떴나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대가를 많은 겁니까?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과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의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순교를 포함하는 신앙적인 요구입니다. 어떤 희생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 끝에 이 따른다는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이라 그랬죠. 한두 번 따르고 마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라라는 강한 명령이 바로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하여금 진정으로 따르게 만들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또 따라합시다. 표적이 아니라 앞에는 말씀이고 십자가다. 시작. 십자가. 그렇죠.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고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적, 표적, 기적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표적은 그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크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진우 선생님을 통해 설교를 들었었어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이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에 35절에 보면 몇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제자도가 나와요. 9절 떼어놓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세 구절을 읽겠는데 우리 14장 26절 끝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최고 사랑입니다. 더 사랑해라. 그 다음에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14장이 계속해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예수님의 가치보다 밑에 두는 것. 못하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사실 오늘 새벽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뭐 마귀 사탄이 역사했겠지만, 그죠? 별 돈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스승을 넘겨주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친다는 의미 부여까지 하기 또 아니라도 그 경지까지 못 도달해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수와 세상과 속에서 바꿔버리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이거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거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 사랑방도 대화가 있겠습니다만 주제가 뭡니까? 주로 분 강사님이 한번 이야기하셨죠. 만나면은 소위 말하면은 영육을 나눠서 그랬습니다만 영적인 이야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수입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남편 사업에 잘 되냐? 몇 평이냐? 차는 뭐 타느냐? 자녀 취업 합격했느냐? 어느 대학교 다녔느냐? 그렇죠? 자녀 성공 사례 나누고 그냥 여기 세상 사람이 하는 그걸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와서, 근데 성도님들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모인 세계에서도 주로 화제가 이런 이야기 많아요. 몇 평에 사는지, 차는 뭐 타는지, 예우는 어떻게 받았는지, 자식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질투 시기 심해서 듣기 싫다 이게 아니고요. 이 가치관이라 그러죠. 가치관이 차이가 나면은 그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부로 만나셔서 살아가는 중에 성품도 좋고 뭐 신앙 따라 가치관이 정립되겠지만은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모임에 저 아내가 이제 안 따라가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저 모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담스럽고 집 이야기, 차 타는 이야기, 평수 이야기, 아이들 세상적으로 어떻게 된 이야기, 뭐 목회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화제가 자꾸 이 육신적으로 사는 쪽으로 몰려가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럴 때에 섞여 있기 자체가 때로는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화 주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죠. 성공해서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잘생길게요. 돈 모아서 사업이 잘 되면 잘할게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봐도 동의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곁에 사람 보며 자녀를 보면서 제가 정인입니다. 이 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뭐 공무원에 합격하고 회사 취업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극소수 외에는 신앙이 저는 볼 때에 스톱했던지 오히려 후퇴해요. 우리는 합격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를 바라고 취업하기를 바라고 길이 열리기를 바랬는데, 이런 길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위로 올라갔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 위로. 근데 신앙생활을 놓더라는 거죠. 왜? 안락함이 주는 그 맛을 봐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다윗만 봐도요. 다윗이 환난 때에 그 영성, 그의 신앙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왔을 때에 다윗이 바라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다윗의 영성이 고난 속에서 성경에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 14절까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뭐가 정식됩니까? 이러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갖춰야 될 것 풍성에 갖춰지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염려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죠. 풍부해질 그때에 다리 뻗치고 누울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거죠. 우리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옳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짐에 그다음 뭐예요?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합니다.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부유해야 된다. 믿음이 먼저 준비되면은 믿음이 되어 있는 친구, 믿음이 있는 자가 시험에 합격을 하든 잘 되든 못 되든 여전히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가 먼저가 아니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가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정말 어디 갖다 던져나고 어떤 상황 속에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빈부에 처할지도 풍부에 처할지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그 삶이 필요한 것이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라면은 제가 지난주 우리 장로님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석에서 부모들이 유산을 넘겨줄 수 있어요. 아랫대에게. 근데 유산을 받을 만한 관리할 만한 그 유산이 받았을 때 제대로 쓸 만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뭐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랫대가 부모의 유산 받을 수 있습니다.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요. 물론 사회에 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근데 그걸 물려줬을 때에 복이 되는 유산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려면 신앙적으로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요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넘겨줬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로 길러놓으면 저는 물려줄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물려주십시오. 근데 화가 되는 재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 가지고 아랫대가 싸우고 나누고 형제의 의의 끊어지고 남매간의 의의가 끊어지고 안 남겨줬으면 훨씬. 지금도 저 아는 지인 김정윤 사람도 아는 지인 가운데 남매간의 얼굴을 대고 시내에서 하면서 안 보고 있잖아요. 그거 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고 초등학교 엄마는 교사였는데 그 유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랫대 남매가 얼굴을 안 본대요. 몇십 년 지났어요. 이게 아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그 재산, 유산은 화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도로 걸어간 사람들 영광이 있어요. 우리 주님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성경 한 세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16장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문 뒤에 마태복음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목사의 길을 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장로님의 길을 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님 길을 갔다고 다 똑같이 취급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분별해냈어요. 정확합니다. 그분의 눈앞에 너무너무 정확하지요. 정확한 눈으로 다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상 줄 자에게는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 우리 자신을 부인합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죽는다면은 뭐 자존감, 자존심, 섭섭할 것, 삐칠 것 저는 없을 것 같아.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요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 뭐 아파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자기 부인만 된다면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